자, 10회항품이 끝났고 10지에 들어가거든요. 제6회 타자재천에서 실제의 진리를 설하다. 이래가. 예, 209페이지죠. 예. 제6회는 타자재천에서 건강장 보살이 설법주거든. 건강장입니다. 건강에 참고라는 뜻입니다. 튼튼한. 일품 6건의 경이 설해집니다. 차벌 인가주의 십성, 십지분을 설하는데, 십지분은 철저하게 십바라밀과 사습부의 수행 단계를 맞추어서 설명하는데, 십지 수행은 대성 수행의 근간이 된다. 발심한 것처럼 보이는 신성치 발심과 해행 발심의 경지를 넘어 실제 발심을 이룬 정발심이기 때문에 바깥 고락에 매이는 생각이 끊어진다. 이게 정발심이라 하는 이야기는 정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체득해서 정득하겠다는 거예요.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유공용행을 밝히고 무생법인을 얻은 팔지에서 십지까지는 무공용행을 밝힌다. 유공용행이나 무공용행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십신에서 십시까지 연결되는 제2차별 영수문 중에 십성, 십지에 해당하는데, 그랬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래가 이제 십지에 해당하는데, 일성 중도의 정견을 설하기 때문에 십지분이라고 한다. 이런데, 그 밑에 이제 표 안에 봅시다. 제6회 정지. 땅을 정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자리를 정득했다. 마음자리로 보죠. 그 지위를 정득했다. 이 뜻입니다. 그 지위라 하는 게 정말아마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에 들어가는 마음자리, 그걸 정득했다는 거예요. 생명 실제를 정득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각답실지겠죠. 각답실지. 각은 다리각입니다. 그런데 자치라는 뜻이에요. 답은 답습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밟고 경험한다, 밟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발이 실제로 땅에 붙어 있다는 뜻으로, 뭐 일처리하기나 뭐 이래 솜씨가 착실함을 말하는데, 또 행실이 바르고 태도가 성실한 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각답실지, 실제의 그 땅을 발로 밟았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경험했다 이 뜻입니다. 그 26 십지품, 근데 26품에 해당하는 십지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제국에 설법인연, 십지강요, 이제 설법한 인연과 십지의 그 대강요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서문이 되고요. 이 보살 대지의 광명산매, 보살 대지의 광명산매에 들어가다. 여기 이제 산매를 이야기하고요. 세존 미간,
보살력 연명, 불꽃 연명, 불꽃처럼 밝은 보살의 힘으로서 불꽃처럼 밝음을 내는 세존 미간에서 세존의 그 미간에서 보살의 힘으로 하는 불꽃 광명을 내는 그런 방광을 한다. 그래서 옆에는 방광이고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서분, 삼매, 광명, 정종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유공용행, 무공용행 이랬죠. 공용행이라 하는 거는 뭐고, 공용하는 뜻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업,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용. 그러니까 공을 쓴다, 공력을 쓴다 이 뜻이죠. 공용. 그래서 유공용행은 이제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지에서 칠지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공간을 이룬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1지에서부터 7지까지가, 이런 거는 8지부터 10지까지 되겠죠. 먼저 공용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공들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덕을 쓴다. 공덕을 쓰는 행위다. 어떤데?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그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써야 공간이 된다. 이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고 그러면은 공을 세밀하게 바라다 보는 개념이 내한테 들어가 있다. 정말하면 이거는 뭐고, 이 세상 만사는 전부 다 변하더라. 뭐로? 양은 음으로 변하고 음은 양으로 변하고 음양 이진법으로 다 변하더라는 거야. 만일에 이제 진법하는 거 이런 겁니다. 진법하는 거 잘 모릅니다. 10이 되고 나서 다음에 뭐 숫자가 11이 되지, 그죠? 이런 거는 십진법이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는데, 이진법, 오진법 같으면 어떻게 되냐고. 5개가 되면 5개는 없는 거예요. 4개가 되고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10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플러스 되면 그러면 11이 되고, 그죠? 12가 되고 13이 되고 14가 되어갖고 15는 없어요. 뭐가 되놓고 하면 20이 돼버린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러면 이진법은 뭐냐? 이거는 이제 오진법이야. 그러면 이진법은 뭐냐? 1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 더 더하면 10이 돼버려.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어떻게 되놓고 11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오고 제로예요. 제로 100이 돼버려. 이게 이진법 나가는 겁니다. 2라 하는 거 없어요. 2는 막고 1 더하면 막바로 10이 되고 11 더하면 막바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1이 되겠죠.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어떻게 11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진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거로 이루어져가 있나 하면 이진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모든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하면 지금 겨울이면 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겨울이 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곧 바뀌어갖고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디든지 변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 범부들은, 중생들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내락하면 내락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 거를 보니, 심적으로 봐도,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내가 없더라고요. 이런 마음 먹었다가 저런 마음 먹었다가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몸을 갖고 봐도, 어릴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몸하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러하구나 하는 게 뭐, 그러면 공간이. 마음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하는 게 없고, 몸도 실체를 하는 게 없더라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지금 바람 많이 부는데, 파도, 물결, 파도가 이런 게 우리가 눈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결 그거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로 이루어져서 뭐 때문에 그러대요? 바람이라 하는 인연을 만나 가지고 파도가 생긴 거죠. 그 파도지가 무슨 힘이 있어 갖고 출렁된 게 아니에요. 지는 그냥 인연을 만나가, 그런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거야. 그런데 이 파도가 가만히 본 게 우리 심도 그러하더라 이거. 우리 마음도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리죠.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기분 안 좋아갖고 인상 쓰지고, 또 적당히 기분 좋은 거 칭찬해주면 좋아가 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파도에 비유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자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파도가 일어나도, 그런 마음자리에 파도가 일어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럴 수 있어야지 하고 내 의지가 작용되는 게 뭐 공용행위예요. 공용이에요, 공용.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팔찌만 되면, 무공용행만 되면 어떡하면 그런 거 와도 신경 안 써도 그런 기치가 돼버려요. 신경 안 써도 누가 뭐라 해도 전혀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전혀 슬픈 게 아니고 뭐 그러하느니라 보이 그렇게 가게 돼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전혀 동요가 안 오면 이제 무공용지가 돼가 열의 무공용지가 돼갖고 아무런 그거 슬프다라든지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날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실패한 이전에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보인 그거 누구라도 돌아가셨어. 부처님도 돌아가셨어. 공장님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의술 좋은 하타도 돌아가셨어. 그렇게 되는 게 자연이 이치약하면서 내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꾸 이래 채찍질 하는 거. 정진하려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초지부터 철지까지는 그런 노력하는 애, 그 경우가 있는 거고, 8지, 10지 되면, 그래, 노력하지 아니해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지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 경지에 갔던, 8지에 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했을 때, 이때까지 역대 조사들, 스님들 중에서 원호대사는 8지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요. 딴 사람 누구 보고 8지까지 안 갔겠나?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호대사만 8지까지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애 무공용지인데, 그래서 어떤 조작도 가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겨놓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 무공용행에 대해서 정리한 거, 일체 만유는 오직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 스스로 체성이 없어서 남이 없으며, 어떤 체성이 있어갖고 남이 있기나 멸이 있은 게 아니고 본인 변행될 뿐이다, 이 뜻입니다. 남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마치 작자가 지은 자가 실제로 있어서 그가 뜻을 세우고 생각을 내어서 예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도 이 모두 실제로는 전혀 성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물결 자체에는 함이 없다. 진실은 항상 분명하게 펼쳐져 있지만은, 이거 진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그대로 다 펼쳐져 있지만은, 중생들은, 우리는 미혹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공용이 없는 지혜, 즉 무공용지를 정득하여 작용하되 작용이 없는 작용, 작무작작. 작용을 하되 작용을 할 때 1번, 작용을 하되 작용이 없는 2번, 작용, 이런 뜻입니다. 작무작작. 이걸 작용을 하되, 그렇다고 해갖고 뭐 작용을 하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일어났단 말이야. 마음 작용은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기나 기뻐하기나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자가 참된 수행의 길에 정진하여 불성을 보았다 하더라도, 정말하면 뭔가 불성을 봐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공용이 없는 행, 즉 무공용 행을 드러내어 고요함, 적과 작용, 고요함과 작용, 적과 용이 둘이 아닌 도리를 자제하게 굴릴 수 없으면 그것은 참 수행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엔 끝낸 능소하는 것은 한바와 주체와 객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하지 못해서 여전히 범용한 자가 허망한 유행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성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열의 지업이 드러나면, 열의 지혜의 업이 드러나면
열의 지혜의 업이 드러난다. 업은 됐던 거는 뭐, 그건 석관이나 그랬죠. 경험했던 거, 정득했던 거. 그 지업이 드러나면 이사, 성상, 너는 이치지야. 이건 일이고, 이거 봐. 다음에 성상. 이거는 성질, 성품 이런 거고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상. 또 뭐가 있나? 범성. 이제 중생과 성인이라는 뜻이겠죠. 범성. 또 진망. 그 진실되고 된 거와 만능된 거. 지금 뭡니까?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호련히 원흉하게 되어 사무쳐서 그 자비가 지극히 크지만 결코 애착하는 마음에 얽매이는 일이 없고 종일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열의 근본지. 무공용 행업으로 공용이 없으니 고요한, 즉 고요하다 하는 건 적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이요 행은 바로 용이므로 이것이 바로 고요와 작용이 둘이 없는 자체 정용무의지업이다. 예, 고요할 적자입니다. 고요할 적. 그래서 무공용은 평등, 정직, 무공용주, 또 심평등성, 심정직성, 심무공용성 또는 심평등성, 심정직성, 심무발호성의 그런 버리는 마음이 3단계 가운데 마지막 이런 무공용주와 심무공용성, 심무발호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전부 다 마음에 씀이 있느냐 없는가, 내가 애를 써야 되느냐, 의지로서 그걸 해야 된다 꼭 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인데 이미 다 잠겨 있느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거기 정종분입니다. 그래가 십지 십성위가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에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십지풍 제 34권에서 39권까지입니다. 이제 설법 장소가 어디고 하면 이때 세존이 타자재천궁의 만이보장전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봐요. 잘 아셔야 되는 거야. 타자재천이잖아. 그죠? 타자재천 궁입니다.
이게 타차제 천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겁니다. 타하, 다른 사람을 거하는데 자제하고 즐거운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제 땅지자도 마음이라 그랬죠. 궁전도 마음인데, 궁전은 좀 화려하게 꾸미잖아. 장엄을 해놨잖아. 만이 보강돼. 만이는 뭡니까? 깨끗하지요. 만이 법의 창고전에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셨습니다. 큰 보살 대중과, 큰 보살, 대보살입니다. 대보살은 대자는 뭐, 그럼 하늘천과 같이요. 하늘천과 같이요. 진리의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대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만 사람이 서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래 된 거거든요. 사람이 서가 있는. 그래, 이게 의미하는 게 그만 사람이 서가 있는, 사람의 서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면서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진리는 딱 보니까 모든 오카마 하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을 맨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근데 진리는 하나더라.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기일한다 했을 때 그 기일한다, 돌아간다 이 뜻이거든.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도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연으로 돌아가신다. 근데 자연은 뭡니까? 즉 하나의 진리,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로 갔더라. 본래 있던 자리가 뭡니까? 그 하나예요. 그 하나는 진리, 그 안에 들어가더라. 그걸 확실히 아는 걸 보고 공간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보살들은 다 안옥다라 삼막삼보로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니, 그 안옥다라 삼막삼보로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니 모두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모두 다른 생각으로 와서 모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생각이 다른 데서 다 생각이 또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오가지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일체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물고, 일체 보살의 지혜, 보살들이니까 보살의 지혜로, 보살들의 생각의 경계에 머물고 일체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면 가지가지 신통으로 모든 일을 잘 나타내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가지가지 신통으로 모든 일을 잘 나타내며 하는 이야기는 뭔 일을 하든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다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지 내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체중생은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못난 생각들이 일체중생이에요.
그 중생들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나 업들을 교화하여 조박하여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아니한다. 보살의 큰 운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체 세간의 일체 것과 일체 세계에서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며 항상 화두를 들고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항상 내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하며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구족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되 항상 다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수행은 계속 해야지.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슨하게 가지기나 이래 느슨하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8주 이상이 되면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초지에서 7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 초지부터 7지까지도 그러한데 10회양 때나 10행 때나 10주 때나 말할 것도 없겠죠. 일체 보살의 지혜의 방편과 구경의 죄인득에 이르렀으며 일체 보살의 지혜의 방편입니다. 꼭 진리가 아니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과 그리고 구경의 저언도 공부해갖고 마지막으로 간 저 아노따라 산맥 삼보리가 구경의 저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생사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면 보이지만 보살의 수행을 그만두지 아니합니다. 이제 그 방편으로 생사도 보이고 열반도 보인다.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라 하는 것은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을 그만 그래도 그런 거는 보이지만은 수행은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일체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삼발지에 잘 들어가서 신통과 밝음과 지혜로서 하는 모든 일이 자제하며 자제하다 하는 이야기는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착을 가지기나 집착할 만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었습니다.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몸이 안 움직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열애의 대중이 모인 도랑에 나아가서 모든 열애의 대중이 모든 열애가 모인 도랑에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정 말하면 우리가 평상시 마음 먹던 거 아니고 경전을 본다든지 사경을 하면서 열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을 하는지 그걸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대중들의 상수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그러니까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다 하는 거는 뭐 사람들을 꺾고 가고 부처님 있는 데 가서 부처님 설법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의지가 삿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욕심이 있는 마음, 청정하지 않는 욕심이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한테 이건 뭐가 잘못됐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겠죠.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하여 유지합니다. 광대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의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일체 보살이 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전부 다 중생을 구제하는 대자비심이겠죠. 그 몸은 일체 생안에 널리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밖에 두루 미치고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널리 보고 이미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급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다 말할 수 없는 급을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다. 이제 보살 대중의 이름입니다. 자, 보살 대중의 이름을요, 왜 이 이름을 가졌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장자는 창고장입니다. 창고 장자가 붙었는데 금강장보살이 장이잖아요. 창고에 하는 건 우리 아리아식에 저 읍식에다 꽉 저장해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는 걸 그잖아요. 주인이면 창고에 이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단단한 거죠. 뭐든지 부술 수 있죠. 다음에 보. 자, 이제 보배잖아요. 보배는 진리라는 뜻인데 진리를 주장했고, 연화장, 연화를 주장했다. 연화는 뭡니까? 물들지 않는다. 그죠? 덕장, 공덕장이죠. 공덕 창고. 연화덕장, 깨끗한 덕장. 일장, 해와 같은 그겠죠. 밝음이겠죠. 광명이겠죠. 지혜가 그죠? 소리야장. 소자는 이거 차족이 소자기도 한데 우리가 소샹할 때 이 소자를 씁니다. 요 풀인데 풀이죠. 물고기고 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 먹어야 잘 먹어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생클 때 다시 살아난다 이 뜻이지. 그런 게네 다시 살아날 만한 그 이익이 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만한 이익이 되는 그런 기억 같은 거 어떤 겁니까? 이때까지는 삿된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처님의 지혜 같은 방편, 보살들의 방편들을 하니까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에 무구월보살. 구자는 떼구자지요. 번뇌가 없는 달이라는, 달은 광명이죠. 달, 해, 이건 전부 다 광명입니다. 지혜. 일체국도 보존 장음장보살. 일체국도를 널리 장음해 나타낸 창고다. 일체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국토는 결국 우리 마음자리, 이런 마음자리, 저런 마음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걸 널리 장엄행에 나타난 보살. 비로자나 지장보살. 지혜죠. 비로자나의 지혜의 창고보살. 묘덕장보살. 전단은 그 항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풍길 수 있는 그런 덕장이죠. 덕의 창고. 꽃 하덕장보살. 꽃이죠. 아름다운 꽃이죠. 꽃이 다음에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는 실질적으로 보살이고요. 열매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음에 구소마덕보살. 갖춘 거고요. 구는 갖추가 있는데 소. 아까 차족이
같은 건데 되살아나는 그런 소생한 마음 문지른다 하는 이야기는 뭐 그만 만진다 이 뜻이거든요. 즉 달랜다, 편안하게 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 덕을 가진 보살. 우바라 덕장, 우바라 하는 거는 꽃이죠. 우발라하. 부처님이 나올 때 피는 꽃입니다. 우발라. 천덕장, 진리의 덕이에요. 복덕장, 무예청정 지덕장,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 덕의 장, 공덕장, 나라연 덕장. 나라연은 나라는 몇 나라인데 나라연은 장군이죠. 힘센. 무구장 보살, 이구장 보살. 그건 뭐 또 거의 같은 거죠. 번뇌가 없는 창고 보살이나 뭐 번뇌를 떠난 보살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자를 하나하나 알면 이거 뭐 이런 보살 이름을 밝혔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와 같은 것을 내가 다 갖춰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보살 이름에서 상징되어 있는 이런 덕을 그걸 본받아 갖고 내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 창고에 갖아야 되는. 종종 변제 장엄장 보살, 대강명장 보살, 뭐 정위덕 광명 왕장 보살, 금장엄 대공덕 강명왕 보살장, 왕장 보살, 금으로 장엄한 대공덕 광명왕, 큰 공덕, 뭐 진리의 대공덕의 광명의 왕보살, 일체 상장엄 정덕 장보살, 일체의 상을 깨끗한 덕으로 장엄한 보살이다. 일체 상을 깨끗한 덕으로 장엄한 보살, 건강염덕 상장엄 보살, 건강불꽃 덕으로서 덕상으로서 장엄한 보살, 장엄한 창고 보살이죠. 광명염장 보살, 성수 왕왕조 보살. 성수 같으면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왕은, 별의 왕은 북극성이거든요. 그거의 빛을 비춘 창고 보살. 근데 포준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극성은 포준이거든요. 허공 무해지 장보살, 허공에 있는 것처럼 걸림이 없는 지혜를 창고보살, 모험 무해장 묘한 음성, 걸림이 없는 창고보살, 다란이 공덕지 일체 중생문 장, 다란이로 공덕으로서 일체 중생의 원을 지닌 창고보살, 해 장엄장 보살, 바다로 장엄한 보살, 넓게 널널하게 바다와 같이 뭐든지 받아들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다는 뭐든지 어떤 강이든지 다 강물이든지 뭐 똥물이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수미덕장보살, 경일체 공덕장보살, 일체의 공덕을 깨끗이 하는 보살, 열애장보살, 불덕장보살, 해월 해탈월 보살,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가 없고 한량 없고 끝이 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령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보살 마살 대중 가운데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서문인데 이 이름들을 왜 나열했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우리가 다 수행해서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찼어. 너 여기서 끝내야 돼.